언약은 성경에 나타난 언약 가운데 가장 복잡한 언약입니다. 17세기 청교도 목회자인 존 오웬은 모세 언약을 가리켜 많은 모호함에 둘러싸여 있고 많은 난점을 수반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복잡한 내용 때문에 해석에 대한 논쟁과 혼란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모세와 이스라엘, 출애굽과 가나안 땅이라는 주제는 성경에서 많은 지문을 차지할 뿐 아니라 이스라엘의 역사와 관련된 주제이며 나아가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와 관련한 주제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서는 복잡한 신학적 이런 논쟁점을 다루기보다는 모세 언약의 특징들을 이야기하면서 모세 언약의 기본 정의를 잡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정신적 뿌리는 아브라함이지만 민족적 개념의 뿌리는 모세 언약에서 가장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십계명이 모세 언약의 핵심 부분이므로 많은 그리스도인은 이 언약을 하나님이 구약시대에 세우신 구원의 방도로 본다. 구약 율법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영생이 주어졌다는 것이다. 자, 지난 시간 아브라함 언약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착각하기 쉬운 질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구약의 이스라엘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구약 성경을 말하면 자연스럽게 율법이 떠오르죠. 구약의 여러 제사들, 십계명 같은 율법의 조항들이 무겁게 우리의 인식을 차지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구약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착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조건은 결국 행위 언약의 조건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언약의 전체 구조를 잘 이해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구속 언약, 행위 언약, 은혜 언약이라는 이 각 언약의 위치와 역할을 확실히 정립해야 이런 오류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것이죠. 언약을 잘 이해하면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확정된 구원이 어떤 의미인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언약 사상이 부재하면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이 내용에 불순물이 섞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양심적이고 선한 행동들을 전제로 하는 이야기들을 자꾸만 하게 되는 것이죠. 신구약 통틀어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구원받는 내용은 유일합니다. 하나님께서 딱 한 가지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그런데 이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노아 언약에서 노아의 상태를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또 아브라함 언약에서 아브라함의 상태를 이야기할 때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은혜를 이야기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 내용을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혹은 의식적으로 내 행위의 공로를 찾기 때문입니다. 이신칭의를 이야기하면서도 그 기저에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그래도 내가 똑바로 살아야 한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택함받은 것과 성화는 분리될 수 없는 영역이죠. 그리스도의 은혜가 택자들에게 주어졌을 때 택자들의 삶에서 나오는 반응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을 닮아감입니다. 그런데 사람에 따라서는 이 성화가 굉장히 뜨겁게 열정적으로 일어나기도 하지만 누군가는 평생 미지근하게 더디게 내가 정말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라는 자책이 들 정도로 예수님을 닮아감이 안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한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이라는 생명을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죄에 대해서 어떤 감각도 인지도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 상태에 대해서 괴로운 마음과 깊은 신음과 답답한 마음을 가진 것 또한 택자들 안에서 역사하시는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공로가 전혀 없는 이유는 우리의 존재 자체가 죄에 대해서 이질감이나 다른 반응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오늘 내 안에 느껴지는 답답함, 죄송스러운 모든 것들은 자꾸만 나를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합당하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입니다. 택자들의 이러한 마음과 그것을 통해 나타나는 선한 행위는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나타나는 유기적인 반응입니다. 따라서 오늘 혹시나 내가 예수를 은혜로 믿고 있는데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이러다 주신 구원도 없어지는 것 아닌가 하는 두려움은요, 이 하나님께서 주신 무조건적인 구속의 은혜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무조건적인 선택, 갈빈주의에서는 이 무조건적인 선택을 이야기하면서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 이야기합니다. 곧 이것은 성도의 견인과 연결이 되는데요. 성도의 견인이라 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함을 받고 믿음을 갖게 된 사람은 영원히 구원을 받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믿음을 지키시며 세상 종말까지 그 믿음을 보존할 수 있도록 계속 붙들어 주시기 때문이라 이야기합니다. 여기에는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면서 지속적으로 믿음으로 반응하며 믿음으로 깨어 있을 수 있는 모든 은혜가 베풀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속적인 오래 참으심의 은혜와 친히 사랑으로 보살피고 보존케 하심이 이 성도의 견인 안에 있습니다. 따라서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이 은혜 안에서 우리의 어떤 행위도 있을 수 없는 것이죠. 만약 우리에게 온전한 순종이 영생을 위한 기준으로 제시되었다면 아담 이후에 태어난 어떤 사람도 이 요구 조건에서 구원을 얻을 수는 없었겠죠. 그러므로 모세의 율법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요구되는 이 순종은 구원을 얻기 위한 순종이 아니라 믿음의 순종, 구원을 따른 믿음의 반응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다시 모세 언약으로 돌아와서 구약에서의 모세의 역할은 여러 면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예표함으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모세의 역할들 중 가장 의미심장한 것은 하나님과 인류를 연결하는 중보자 역할이다. 예수께서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반면에 그는 옛 언약의 중보자였다. 중보자라는 이 말은 쉽게 말해서 적대 관계에 있는 둘 사이를 화해시키는 역할로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거룩과 죄라는 개념은 우리가 인지하고 이해하는 영역보다 훨씬 골이 깊고 치명적인 영역입니다. 우리가 이 죄를 미워하고 분노하시는 하나님의 거룩을 알 수 있는 것은 최종적으로 영화의 단계에 이르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것이죠. 부분적으로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를 경험하지만 성화는 완전한 단계가 아니며 또 사람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거룩과 죄의 관계를 완전히 아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을 온몸으로 받아내신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을 떠올려 보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태도, 거룩에 대한 열망 없이도 존재할 수 있는 이 하루가 얼마나 큰 은혜 가운데 붙잡혀 있는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은 중보자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이후 하늘 성전으로 올라가셔서 아버지께 영원전에 서로 합의를 이루신 구속 언약이죠. 영원전에 삼위 가운데 이루어진 협약 혹은 합의를 통해서 이루어진 이 대속적 죽음을 들이셨고 그 들이신 죽음을 통해 우리는 죄의 책임에서 벗어납니다. 그리고 또한 주님께서는 아버지의 우편에 앉으셔서 여전히 죄에 대하여 둔감하고 연약한 택자들을 위하여 중보하십니다. 그래서 언약 안에서 붙들려 있는 우리는 우리의 어떠함이 전혀 상관없이 확실하게, 확정적으로, 영원히 안정적으로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 구약에서는 모세가 이 역할을 하였습니다.
죄악되고 부정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하여 하나님을 대면하였고 하나님께 친히 백성 삼으심의 언약을 받았으며 백성답게 살 수 있는 규범과 질서인 율법을 받았습니다. 모세는 중보자로서 이 율법을 통해 백성들에게 거룩하신 하나님을 깨달아 알게 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또한 그들이 죄를 지었을 때에 그들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하는 중재자의 역할을 하였습니다. 모세의 사역 기간에 우리는 아브라함 언약의 약속들이 마침내 성취되는 것을 본다. 모세의 중재 사역에 대해 읽으면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애굽에서 이끌려 나와 한 나라를 이루었음을 본다. 모세의 인도하에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을 떠나고 광야를 거쳐 약속의 땅 직경에 이르렀다. 아브라함이 그의 후손들을 통해 만민에게 복이 될 거라는 약속이 마침내 실현되었다. 이는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신 데 따른 결과들 중 하나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으로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후손과 땅과 복에 대한 이 약속 중 이 세 가지 내용 중 핵심은 후손, 씨에 대한 약속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후손이 마침내 모세 때에 이르러서는 창대케 되는 결과물로 나타난 것이죠. 주권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아브라함 언약의 특징이었습니다. 자식이 없었고 생물학적으로 가임의 능력이 모두 소실된 상태에서 약속으로 주어졌던 이삭이 태어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이 아니고서는 이 약속이 성취될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죠. 그러나 여전한 의문은 무엇이냐면 이삭 한 명으로 어떻게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그런 후손들이 될 수 있는가? 또 이 후손들이 어떻게 모든 민족들에게 복을 주는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로 넘어가면서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의 결과물이 생생하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삭의 아들 야곱과 그의 후손들이라는 이 내용을 통하여서 400년 후에 이스라엘의 자손들, 즉 아브라함의 씨는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애굽을 두렵게 만들 정도의 규모 민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통해 바로와 애굽인을 치시죠. 진짜 살아있는 참신이신 여호와가 모세와 이 백성들을 위해 세상 역사에 친히 등장하셨습니다. 애굽인이라 할지라도 이스라엘의 회중에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심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셨죠.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복의 근원이 될지라 세상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라는 그 복의 근원이 되는 내용이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시는 구출해 내시는 출애굽의 과정 안에서 이 이스라엘의 회중 가운데 참여하는 그것이 설령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이 이스라엘 회중 안에 참여하는 자들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제공하셨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라합이죠. 여기서 율법은 하나님과 이 백성과 언약 안에서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보증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공하셨습니다. 율법을 뭐라고 정의했습니까? 율법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한다. 율법을 통해 죄인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분의 뜻을 배운다. 이렇게 정의하였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인된 인간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백성이 거룩해야만 합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 백성은 택한 나의 백성이다. 거룩한 내가 함께하는 나의 백성이다를 드러내는 증명서와 같은 겁니다. 율법을 지켜서 그 지키는 행위의 결과로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이미 이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강력하게 드러내는 보증수표와 같은 것이죠. 아브라함도 경험하지 못한 계속해서 자신의 백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모세 언약 안에서 이스라엘은 계속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모세를 옛 언약의 중보자, 그리스도를 새 언약의 중보자라고 하는 이유는 모세 언약에서 이스라엘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은혜를 입었지만 근본적으로 죄의 문제는 해결된 상태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일시적으로 이들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는 방법으로 제시되는 것이 율법 안에 주어진 제사법입니다. 일시적이지만은 죄를 씻을 수 있는 방편을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주심으로 이들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제시받은 겁니다. 이것이 옛 언약이라고 하는 이유는 옛 언약을 통해서는 죄를 완전히 씻을 수 없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옛 언약을 통해 이스라엘은 죄의 문제가 이렇게 심각하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죄에 대하여 진노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알아야 하는 것이죠. 나아가 죄에 대하여 전혀 한거불능한 자신들의 이 상태를 괴로워하며 자신들을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는 원리가 이 옛 언약의 구조인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의 이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고 했는데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믿음을 장차 아브라함의 씨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시키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은 이 옛 언약에서 모세를 통해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그리스도와 묶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통해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적용시키는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죠. 모세 언약의 4가지를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해봐야 하는데요. 첫 번째는 출애굽이고, 둘째는 언약 체결이며, 셋째는 십계명이며, 넷째는 의식법입니다. 모세 언약을 이 4가지 중심 주제를 통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먼저 출애굽. 하나님은 먼저 율법을 주신 후에 그 율법에 대한 순종을 근거로 백성을 구속하신 것이 아니다.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그들을 속박으로부터 구원하셨다. 출애굽을 통한 이스라엘 구속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과 택하신 은혜의 결과였다. 하나님은 그 백성의 선함이나 장점 또는 순종 때문에 그들을 구속하신 것이 아니다. 구원의 순서 혹은 구원의 여정이라는 신학적 주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에는 어떤 시간적이고 순차적인 순서가 있는 것이 아니죠. 그런데 왜 구원의 순서를 논리적으로 정리했냐면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내용 하나하나를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인간인 우리의 수준에서 이 구원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 구원의 순서가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도표처럼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실 때 구속의 대상이 되는 택자들에게 무엇을 하라거나 무엇을 갖추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출애굽기의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면서 그들의 탄식과 신음을 들으셨다고 말씀하시죠. 모세를 통해 먼저 백성을 애굽에서 구출해 내시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이것을 구속사의 관점에서 보면 죄와 죽음의 속박에서 먼저 구원하심이 모든 구원 과정에서 첫 출발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먼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구원의 은혜 아래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거룩한 왕으로 고백하고 그분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출애굽 사건은 언약을 위한 첫 출발점입니다. 그리고 구속을 위한 접합점입니다. 모세 언약은 출애굽을 통해서 시작되는 것이죠. 백성들이 먼저 죄에서 죄악된 세상에서 자유자의 신분, 자유롭게 그들을 만드신 다음에 그들을 하나님의 언약 안에 불러들이시고 율법을 통해 가르치는 과정들이 이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언약 체결입니다. 모세 언약이 체결되는 방식은 다른 언약들과는 다른 점을 보여준다.
모세 언약 체결 과정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의 하나님께 충성을 맹세하는 반응을 보였다. 먼저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그 다음에 그 백성으로 하여금 당신께 충성을 맹세하도록 요구하셨다. 모세 언약에서 요구되는 백성들의 충성이 율법과 맞물려서 어떤 행위적인 지침으로 이해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모세 언약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떠올리면서 율법을 지킴이라는 이 행위가 계속 부각되고 강조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모세 언약은 은혜 언약 아래에서 시행되는 언약입니다. 모세 언약에서 중요한 기점은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레위기의 정결법, 제사, 제도가 이해되는 것이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것도 거룩해야 합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거룩과 부정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은 모든 죄악과 부정을 도말하는 거룩입니다. 참고 인내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은 그분의 존재하심 곧 그분의 성품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신 곳에 어떤 죄악도 부정함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가 제거된 상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정결케 되는 의식을 거쳐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자유자의 신분, 죄악에서 구출해내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악된 애굽에서 구출해내시고 이들을 시내산에 도착하여서 머무르게 하십니다. 그리고 도착한 그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을 대표로 하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언약을 체결하고 율법을 수여하고 성막을 짓게 하는 일련의 내용들을 하나님께서 다 지시하십니다.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함께 할 수 있는가의 그 의미를 배우도록 알려주신 내용들인 것이죠. 율법은 거룩하게 구별되는 과정을 배우는 겁니다. 성막을 통해 죄가 일시적으로 씻음받는 과정을 얻습니다. 완전하진 않지만 이렇게 하지 않으면 거룩하신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도리어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죽임을 당하는 결과를 얻게 됩니다. 아브라함 언약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주도성을 강조했다는 반면에 모세 언약은 백성들의 반응으로 이 언약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이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출애굽기 20장은 이렇게 시작을 하죠.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께서 언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구원하셨는가를 먼저 말씀하시고 지켜 행할 내용으로 십계명을 말씀하십니다. 이런 형태의 언약은 고대 근동 지방에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종주권 언약의 형태입니다. 특히 이 모세 언약을 이야기할 때 학자들이 많이 비교하는 것이 히타이트 민족에서 나타났던 언약의 형태입니다. 왕을 주군으로서 신하들이 어떻게 섬길 것인가에 대한 충성 맹세를 요구하는 형태가 잘 나타나 있는 것이죠. 왕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왕은 자신에게 충성을 맹세한 신하를 보호하고 유익을 제공하는 내용들이 이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주로 이런 형식으로 체결이 되죠. 전문으로서 첫 그 시작은 지위가 높은 언약의 당사자에 대한 소개가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서 히타이트 왕 나 뭐뭐뭐는 한 식으로 이 조약을 맺는 그 당사자에 대한 소개가 나타나는 거죠. 두 번째로는 이제 서언으로서 과거에 이 왕이 어떻게 그 신하들에게 유익을 제공했는지에 대한 이 이전 관계에 대한 서술이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서 나 히타이트 왕 누구누구가 적들로부터 신하인 누구를 이렇게 지켰다. 나 히타이트 왕 누구누구가 기근을 당했을 때
신하들에게, 내 백성들에게 이런 일들을 다 행하였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세 번째로는 이제 본격적인 이 약정, 이 언약에 해당하는 약정과 의무를 서술합니다. 그래서 만일 너희가 충성을 맹세한다면, 충성을 다하였다면 내가 너희에게 이 충성에 해당하는 이러한 것들을 하겠다라는 이 내용들, 약정과 의무에 대한 서술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미래적인 조항으로서 이 기록된 이 문서들을 어떻게 보관할 것이며 이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어떻게 낭독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나타나 있고, 이 약정들에 대한 그 증인으로서 신들, 자신들이 믿는 신들을 언급합니다. 그리고 이제 위반할 경우에는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죄악의 이 내용에 대한 그 위반 시에 나타나는 징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축복과 저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서술합니다. 그래서 언행을 준행했을 때에는 축복이 있고 파기할 때는 저주가 나타난다라는 이런 진술이 이 종주권 언약인 시타이트 언약 그 안에 나타나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모세의 언약을 보면요, 완벽하게 이 형태를 똑같이 갖췄다고 할 수는 없지만 형태에 있어서는 전형적인 고대 세계에 행해졌던 왕과 신하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종주권 언약의 형태를 따르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부터 시작해서 신명기에 이르러서는 하나님 여호와에 대한 진술을 먼저 하면서 축복과 저주를 선언하는 모든 내용들이 반복해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출애굽기 20장은 뭐라고 시작하냐면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는, 그래서 언약의 당사자인 이 언약을 체결하는 이 신분이 높은 그 당사자에 대한 소개가 나타나고 있죠. 그리고 과거의 역사적인 진술이 나타납니다. 왕이 행했던 일, 그래서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로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었다라는 이 진술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언약의 조항들과 그것에 대한 이행과 의무에 대한 것들을 다루는 십계명의 내용들이 쭉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십계명의 내용들이 쭉 나오면서 고대 근동지방의 이 종주권 조약에서 왕이 신하에게 요구하는 내용과 같은 형식으로서, 그래서 왕에게 바칠 충성, 이런 내용들, 그리고 그 충성을 바쳤을 경우에는 무엇을 왕이 베풀 것인가에 대한 그 내용들이 이 출애굽기 20장에서도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 모세 언약은 민족과 국가라는 개념으로 언약의 당사자가 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 언약이 아브라함 개인을 시작으로 택자들에게 계속 전해지는 방식이었다면 모세 언약은 그 언약의 당사자이신 하나님께서 그 대상자인 이스라엘을 한 민족 혹은 국가적인 단위로 선택하시면서 언약을 체결하시는데, 당시 고대 근동에서 행해지던 왕과 신하의 관계에서 이 조약의 틀을 사용하시면서 그 내용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세 언약의 목적은 나라로서의 하나님의 그 하나님과 백성의 기능이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 나라로서 왕이신 하나님과 백성인 이스라엘이 언약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세 언약이 무엇을 해야 한다는 행위의 지침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님에도 아브라함의 언약과는 다르게 백성들에게 충성을 요구하고 율법을 지켜 행하라는 지침을 나타나는 이유가 이 모든 것이 향하는 최종적인 방향이 나라라는 개념,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을 드러내기 위한 조건들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 언약의 핵심은 후손 씨에 대한 약속이 모세 언약을 통해서 실현되면서 그 실현된 약속의 실체로서 이 후손들을 통해 하나님은 거룩한 당신의 나라를 이 땅에 드러내는 그 방식으로서 이 언약을 체결하신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지점은 고대 근동지방의 종주권 언약의 그 형태를 띠지만은 그것을 제한한 왕과 신하의 관계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는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왕으로서
권력으로 신하를 억압하는 수단으로 이 언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하나님 관계를 맺으시기 위해서는 기꺼이 자신의 이 거룩함에 대한 손상을 마다하지 않는 모습으로서 거룩하지 못한 자들을 직접 찾아오시고 그들에게 자격을 부여하는 방식으로서 이 언약을 체결하였다는 겁니다. 사실상 일반적인 종주권 언약은 왕의 체면과 왕의 권위를 높이는 방식으로 체결되었던 반면에 하나님과 백성이 맺는 이 언약은 백성에게 충성을 요구하시지만 그 요구조차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광보다는 백성들의 유익과 복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로 더 크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다음으로 십계명에 대해서 살펴보면 하나님이 이들 조건을 당신의 백성에게 주신 것은 그들로 당신과의 언약 관계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받은 특권을 보유하며 언약 관계에 계속 머물러 있도록 하시기 위함이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이 조건들은 구원을 위한 근거가 아니라 언약의 하나님과 더불어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근거이다. 따라서 율법 준수는 은혜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순종을 표현하는 한 방법이다. 십계명 선포가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에게 제시될 때 율법 준수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조건이 아니라는 것은 이미 언약이 체결되고 나서 그 언약 관계 안에서 십계명을 요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을 지켜야만 이 언약이 성립된다가 아니라 이미 언약은 하나님 편으로부터 주어졌고 그 후에 언약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십계명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고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내용으로 십계명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거룩성을 백성들에게 계시하면서 동시에 그 백성 안에 하나님을 닮은 이 거룩성이 결여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거울과 같습니다. 우리는 십계명과 율법의 첫 시작을 시내산에서 율법 수요로 보지만 사실 율법의 정체성은 이미 아담 안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그가 명하신 일들을 성취하는 이 모든 내용들이 이미 아담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지음받은 존재로서 충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존재였다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십계명에 대한 흔한 오해 중 하나는 과거에 구약에서만 적용되는,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유통기한이 지난 내용으로 이해하는 겁니다. 그러나 과거에 이스라엘에게 주어졌던 이 십계명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곧 십계명은 하나님의 도덕법으로서 모든 장소, 모든 시대, 모든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구속력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십계명과 일반적인 의식법과는 구별이 됩니다. 의식법은 반드시 지켜 행해야 하는 행위적인 요구가 있다면 십계명은 우리의 성품에 반영이 되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가 어떤 생각, 어떤 뜻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그 가치 기준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돌판에 새겨주신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십계명 외 여러 율법의 조항들이 존재하지만 십계명이 모든 율례의 율법의 대표격이 되는 것은 십계명을 통해 창조 질서와 목적, 나아가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지음받은 존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이 모든 내용을 십계명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순간에 그들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반영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행위로서 지켜 영생에 이르는 복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들이 살아가야 하는데 이런 방식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세상에 나타나는 것.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십계명을 통해서 깨달아 알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면 큰 복을 받을 것입니다. 복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서 행위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순종하여 복을 받음으로 에덴에서 창조된 인간이 누려했던 복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 순종함으로 장수와 번영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데, 이것은 곧 태초에 지음받은 인간이 에덴에서 누려야 했던 복임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계명에 충실하게 반응할 때 나타나는 증상은 무엇이냐면, 결과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무엇인가를 세상에 드러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순종과 사랑은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을 십계명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시면서 충성을 요구하시는데, 이것은 지켜 행함으로써 얻은 복을 얻기 위함이 아니라 이 충성은 언약적 관계 안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반응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율법과 복음을 이야기할 때 율법과 복음이 상반된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복음의 필요성을 깨닫게 하는 것이죠. 동시에 복음은 복음 안에 있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모양을 알 수 있도록 이 율법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성취하셨다고 하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 십계명의 조문이 요구하는 하나님을 향한 언약 안에서의 진실된 사랑의 반응이 사실상 죄인된 우리로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직 그 사랑에 십계명에 기록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사랑을 진실되게 충성하실 수 있는 예수님 외에는 율법을 성취하실 수 있는 분이 없다는 것이죠. 율법이 이 사랑의 충성을 요구할 때 복음으로 오시는 그리스도를 요청하기 때문에 결국 율법과 복음의 관계는 서로를 요청하는, 서로를 필요로 하는 밀접한 관계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의식법입니다. 의식법은 십계명에 덧붙여진 규례들입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은 대표적인 조항들이고 실제로 그 내용들이 드러내는 구체적인 내용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사장의 직분에 대한 것들도 있고 제사법에 대한 것들도 있고 절기에 대한 것이 있고 또 성막에 대한 것들 등 십계명 외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하게 살기 위한 여러 가지 지침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옛 언약에 속한 의식들의 의미를 논할 때 사용되는 두 용어는 상징과 모형이다. 상징은 그 자체와는 다른 그 자체를 넘어선 어떤 실체를 가리키는 것이다. 모형이라는 말은 원래 무엇인가를 부드러운 표면에다 눌러서 찍는 일과 관련된 단어에서 유래했다. 따라서 모형은 미래적인 어떤 것, 훗날 더 온전히 실현될 어떤 것을 상징한다. 신약 성경은 구약 성경의 여러 모형들이 원형으로 실현된 사례들을 보여준다. 의식법에 대한 해석이 가장 잘 나타나 있는 것이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의 기록 목적 자체가 개종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과거에 유대인들이 지켰던 율법의 조항들로 다시 돌아가, 그래서 행위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잘못되었고 너희들이 지키려고 하는 그 옛 언약의 율법 조항들은 사실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새 언약으로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이 옛 언약에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상징과 모형들이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실제 원형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하다는 사실을 히브리서 저자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도 동일한 진술을 하죠.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미숙한 교회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의식법을 주셨다. 거기에는 몇 가지의 모형적인 의식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부분적으로 예배에 대한 것으로서 그것은 그리스도와 그를 통하여 베풀어질 은혜들, 그가 행하실 일들, 그가 받을 고난들, 그리고 그의 공로로 주어질 유익들을 예표하고 있으며 이 모든 의식법들은 지금 신약 시대에는 폐기되었다. 의식법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거룩을 배울 수 있지만 의식법 자체가 지금 효력이 없다는 것이 너무나 분명합니다. 우리가 의식법을 지킴으로써 거룩해질 수 없기 때문이죠.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제물이 되시는 단 한 번의 완전한 제사를 통해서 이 모든 의식법들을 이루어내셨습니다. 오늘날 안식일 준수에 대한 것이냐, 11조에 대한 규정, 그리고 음식과 절기에 대한 규정들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던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되지 않고 우리가 그것을 지키지 않아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은 그것이 단순히 지키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향하는 방향,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것은 곧 장차 오실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성취된 이후로는 이 의식법으로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정신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깨달아 알고 또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삶으로서 율법 준수가 요구되는 겁니다. 그래서 십계명과 이 의식법에는 차이가 있는 것이죠. 십계명의 그 정신들로서, 그러니까 율법의 이 총체적인 정신들로서 하나님을 사랑할 것을, 그리고 이웃을 사랑할 것을,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성품이 어떻게 세상에 그리스도인을 통하여서 복이 되는 형식으로 흘러갈 것인지를 나타내는 것이 십계명의 원리고 정신이라면, 의식법은 실제적으로 거룩하게 살아가야 하는 지침들을 지켜 행함으로써 과거에 이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그 기한 동안에 유지되어야 할 거룩, 어떻게 거룩이 유지될 것인가에 대한 것을 지켜 행함으로써 요구받았다는 겁니다. 결국 모세 언약은 복음을 향하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선택하시고 출애굽시키신 구속의 역사는 모든 것이 하나님 자신의 주권 아래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장차 이루어질 구속사역의 새 언약을 지향하고 향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 언약은 아브라함의 언약의 성취이면서 형식에 있어서는 아브라함 언약과 다른, 아브라함 언약이 개인을 통하여서 택자들 안에서 이루어진 언약이라면, 이제는 이 아브라함 언약의 성취를 통해서 이루어진 이 모세 언약은 이제는 국가적이고 민족적인 언약 체결이라는 형식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국가적이고 민족적인 언약의 대상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드러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창조 질서를 지켜서 이루어내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식으로서 이 모세 언약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모세 언약은 그래서 철저하게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지향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면서 새 하늘과 새 땅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 사역은 단순히 택자들을 구원하시는 것을 넘어서서 무너진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새 창조의 영역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 모세 언약의 의식법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취,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새 언약을 통해서 이루어질 여러 모형들로서의 그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상을 정리하면 모세 언약에서 언약 체결에 앞서 하나님은 먼저 당신의 백성을 정결하게 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본성의 성품으로서 존재 자체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백성이 받아들여졌음에도 그들이 죄악에 제거되지 않으면, 그들이 여전히 죄악된 상황이 있으면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의해서 말살되기 때문입니다. 십계명이 이 언약 체결에서 주어진 것은 율법의 준수가 구원을 얻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언약 안에서 언약을 주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반응으로 참되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목표로 십계명과 율법이 주어졌습니다. 모세 언약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언약입니다. 이는 장차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을 향하고 있으며, 이를 나타나기 위해서 고대 근동 지방의 종주권 조약 언약의 형태를 모세 언약 안에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브라함 언약과 모세 언약을 비교할 때 아브라함 언약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 크게 부각되는 반면에 모세 언약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신실하게 살아야 하는가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상으로 모세 언약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다윗 언약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언약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